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거 보셔도 되고요. 앞에 이 스크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서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큐티 교재가 예레미야서로 본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제 10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일으켜 세워 열방들을 오히려 치게 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1번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해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자, 2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이죠.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왕 때까지 약 한 40년간의 이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이름은 뜻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와가 높이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던지신다, 겨냥한다라는 이 두 가지 뜻으로 보는데요.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들어서 주신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남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던지시기 위해서 혹은 겨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록 연대와 이제 수신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인 주전 627년부터 시작하여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던 주전 586년, 보통 이렇게 40년 가까이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시기인 주전 561년까지 포함해서 주전 627년에서 561년, 이 긴 시간, 한 60년 넘는 이 긴 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이 민족들과 또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즉 이들이 1차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재밌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멸망 때까지 쭉 이제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었느냐라면 히스기야 왕이 이 13대 왕인데요. 이 당시 12대 왕인 아하스라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매우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특히 아하스 왕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막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다는 조공을 이렇게 바치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뭐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세 번이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7절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7절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요, 그 엄청난 군사 18만 5천이라는 되는 이 군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완전히 다 죽게 됩니다. 엄청난 군사들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아수르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했던, 그 모든 걸 지휘했던 산헤립이라는 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결국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내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이 왕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에살핫돈이라든지 아수르바니팔이라든지 이런 두 왕이 일어나서, 이 왕들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다시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후에 므낫세가 이제 죽게 되고, 므낫세에 이어서 주전 640년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왕 요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막 새롭게 하고 성전을 막 보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던 이 아시리아를 갑자기 막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인 주전 630년경에 이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내란으로 막 흔들리게 되고요, 급격히 이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가 힘을 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아수르라는 거대국, 대단한 나라 그 밑에서 조그만 나라로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큰 왕이 되는 느부갓네살, 그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고대 근동의 강한 강자로 부강하게 되죠. 이때 요시야가 이제 다스리던 그런 이 시대에 이제 힘을 내어서, 사실은 이 요시야는 그런 혼란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이제 영토를 막 확장하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잠시였지만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어갑니다. 아수르로부터 이제 바벨론을 독립시킨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이 나보폴라살은요,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이 수도인,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이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이라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도망을 가죠. 그래도 아수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잔존 세력들이 막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이냐면 하란을 기점으로 모여서 다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 막 국제적으로 막 흘러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그동안에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 밑에서 힘들게 조공을 바치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가 이제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지자 이 큰 이제 유다를 다시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아니 다시 아수르가 강해지면 또 그 지배 아래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이 요시아는요, 이런 세력,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는 바로 그 도끼에서 올라오는 이 애국 군대와 무깃도라는 곳에서 딱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주전 609년이었는데요. 무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죠. 이런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려집니다. 갑작스럽게 왕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시아 왕을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 살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유다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애국 군대는 아수르 잔존 세력과 이제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합류하여서 그 근처에서 저기 이 바벨론 세력과 같이 한번 전쟁을 탁 붙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의 싸움에서 많이 힘을 뺀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비기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무승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나라로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는데 아니 한 번 싸워서 엄청나게 이제 힘을 합쳐서 이기려고 했는데 진 것도 아니고 무승부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만약에 그때 이 유다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겼을 것인데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이 애굽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왕인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여호야김은요, 이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605년 이 아시리아 그리고 또 애굽 연합군과 함께 또 바벨론 세력이 갈그미스라는 바로 이곳에서 크게 전투를 한번 팍 떠붙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1차에서는 무승부가 되었다면 2차에서는 지금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신바벨론이 이겨버렸습니다. 아수르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진 상황이니까 본국으로 쫓겨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바벨론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이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환이 될까 생각하여서 1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 중 일부를 가져다가 이 바벨론 산당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바벨론과 다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되죠. 그로 인해서 주전 602년에 또 침공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처신을 잘해서 그냥 쑥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전의 모습들이 친애굽 정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전 597년에 바벨론은 공식적으로 2차 침입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요. 또 이러한 이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2차 침입 때 잡혀가게 되고요. 또 성전의 보물과 이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의 이 금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막 부숴버립니다. 산산조각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예, 이름이 좀 비슷한데 김과 긴입니다. 어쨌든 여호야긴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가 세워진 때 나이가
18세입니다. 아직 혈기왕성하고 이 연륜과 경륜이 없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난 다음에 돌아갔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와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셋째 아들인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바로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었으면 시드기야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다스린 마지막 11년, 총 11년간 가운데 3년 동안은 정말 바벨론에게 잘합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펴죠.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이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결국 화가 난 이 바벨론은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막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왕족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에게 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부서진 그 날이 주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다가 뭔가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해 5월 7일 날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해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함락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는 이때쯤에 어떻게 됐냐면 요하난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44장에 그가 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설교도 나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사역을 하다가 쓸쓸하게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전 572년과 주전 586년에 애굽을 침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전 561년에 참 놀랍게도 여호야긴 왕, 이 잡혀갔던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유다로 다시 보내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이 흐름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멸망 후 여호야긴 왕이 돌아오기까지 주전 580년경에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 주전 580년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이 있었고요. 주전 573년경에 성전과 가나안의 이런 회복에 관한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 망해가는 이 아수르와 이빨 빠진 호랑이였지만 그래도 호랑이인 이 아수르와 손잡은 이 애굽,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바로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 이들과의 힘겨루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몰라서 그로 인해서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와 함께 무엇보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바로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역사는 그냥 단순히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그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 이 본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 이게 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받는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주시죠. 그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요. 하나는 이 가마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짐으로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많이 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선지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 자신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51장 이 사이는요, 유다와 열방에 관한 이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 2장에서 45장까지는 이 유다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예언이 나와 있는 2장에서 45장 그 가운데에 2장에서 25장까지는 12편의 이 예언들로 되어 있는데요.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각각 이 소재와 관점, 1차적 대상, 예언 전달의 방식, 문학 양식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장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 배도 행위 고발과 심판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심판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총체적 신앙 오염 고발과 심판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이며, 다섯 번째는 두 가지 비유와 세 가지의 직접적인 경고를 통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와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한 심판 경고이며, 일곱 번째는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 경고와, 여덟 번째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심판 경고이며, 아홉 번째는 유다 왕가를 향한 심판 경고, 열 번째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 11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그리고 12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 및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으로 이렇게 12가지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호와를 믿는 바로 그 신앙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영적 간음 행위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이 직설적으로 12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26장에서 45장까지는 이 계속되는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예언을 기록하는 것이죠. 25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하지만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너는 혹은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3자나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어떠한 그 일생 전기와 그리고 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6장 1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성전 설교와 선지자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27장에서는 그리고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저주에 관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리고 위로의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43장까지는 이제
유다 멸망 최후 통고와 그리고 또 잔류 백성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5장 5절까지는 통역자 바룩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3차 침입 전과 후, 뭐 이런 예루살렘의 함락의 직전과 직후,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시기는 주전 588년에서 586년에 관한 이 바벨론의 침입과 예루살렘 함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격변하는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 회개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외침과 이러한 권면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회중들이 얼마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무시했는지 정말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게 되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사실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30장부터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31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앞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32장에서는 아나돗에 밭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또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는데요.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마음이 토라지셔서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두셨는데 이제 여전히 유다를 붙잡고 계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넘어주시면 유다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해서,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압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암몬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다메섹에 대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엘람에 대하여, 열 번째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대망의 52장 마지막에서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 이름이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며 선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큐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기록이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살펴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큐티를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타락과 죄악성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위고와 그리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다 이 타락된 이 실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절규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떠난 이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26장에서 45장까지 보여주는 이 예레미야가 당한 이 고통과 수치,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한 이 아픔, 절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아픔을 보지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정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민인 이 유다가 세상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이 무엇이냐면 부자나 힘센 나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배경과 관점으로 큐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